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전쟁을 수행하고 또 백성들을 통솔했었는지 한번 보게 되겠고요. 그 속에서 또 사울 왕의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고 어떤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지 또 그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는 14장을 중심으로 공부하겠는데 그 전에 11장, 12장,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임금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앞에 이제 임금이라고 선포가 되어진 후에 어떤 특별한 왕궁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소 살던 자기 집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때 그를 비아냥대면서 뭐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냐 하면서 불량배들이 한쪽에서 불평하고 내지는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사울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짓누르거나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사울 왕의 상황을 보면은 아직 백성들한테 전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추앙을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왕이 선출돼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스스로가 찾아서 뽑아낸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세워지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사울이 그런 입장에 놓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베스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야베스라는 지역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 특히 나하스라는 장수가 벽사들을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짓누르게 됐어요.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다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 옛날 전쟁은 그렇잖아요. 그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평화를 언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저들이 평화 조약을 맺어주질 않고 어떤 조건을 냈냐면 너희들 모두 다 한쪽 눈을 빼면 애꾸 눈이 되면은 맺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그리고 또 속으로는 화가 나겠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저들이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7일을 좀 말미를 달라 이래가지고 7일 동안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너희들과 맞서 싸울 것이고 없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이러면서 7일의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그 7일 사이에 저들이 전령을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내서 지금 야베스 지역이 이런 위기에 놓였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전령이 기브아에 있는 새로 왕이 된 사울에게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속상해서 아주 분기탱천하는데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지금 야베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꾸 눈이 되지 않으면
암몬 족속에게 다 이제 죽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분하여 소리치면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러시기에 이제 뭐랄까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일어납니다. 당장 그가 일할 때 데리고 일하던 소 한 결이, 아마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서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군사는 뭐라는 거냐면 너희들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나를 따라라 하면서 군대를 모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너희 집의 소들도 이와 같이 다 죽게 하겠다 하면서 엄포를 놓고 공포집을 주면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마음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사람처럼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군대가 33만 명이나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군대를 일으킨 건데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30만 명과 유다 자손이 3만 명, 그래서 33만 명의 군대예요. 그들이 길르앗을 이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출정하게 되는 거예요. 7일의 여유를 만비를 얻었던 야베스 백성에게 그래서 사울이 너희를 구하러 간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를 구하러 간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그 야베스 백성들이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3개의 부대로 분리해 가지고 새벽에 적진을 향하여 가서 싸울 때 그날 낮에까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다 섬멸하고 두 사람도 함께 모여 있지 못할 만큼 모든 적을 회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사울이 임금이 돼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제 사울의 기세가 높아지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뭐랄까요, 사울 왕의 치적이라 할까요, 공적으로서 이제 하나 이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길갈로 가게 됩니다. 길갈에 가가지고 길갈이라는 성소에 모여서 이제 나라를 한번 좀 새롭게 해보자 해갖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을 다시금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이러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전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주지시킨 것이 됐습니다. 자, 그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기록이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과를 높인, 또 백성들 앞에 그의 존재감을 드러낸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서 정식으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 위치나 역할에서 은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생겼기 때문에 왕 앞에서 자꾸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버리면 왕의 권위도 떨어지고 백성들도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들 앞에 출입하기가 이제 어려운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됐다. 늙고 이제 내가 이제 내 머리도 휘어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임금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갈 거니까 이제 사무엘에 대한 뭐랄까요, 연연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하면서 사무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백성들 다스리면서 누구에게 누구의 물건이나 짐승이나 가축을 뺏은 게 있는지 이제 정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스스로 백성들 앞에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고 누구의 재판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남을 속인 것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갚고 다 용서를 구하고 다 내 그것을 해결하고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요. 그때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셨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은퇴하는 사무엘을 이렇게 칭송해주고 그의 삶에 허물이 없었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을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기 새로 세워진 임금도 그것의 증인이 되게 하고 백성들 모두도 여호와 앞에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바로 세워놓고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시니까 너희는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이제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잠깐 언급을 하죠. 그날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그건 뭐냐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430년 살다가 그곳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낸 이야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죄를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이나 아니면 입다나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들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암몬 왕 나하스를 뭐랄까요, 정복하게 하신 것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여 왕을 세운 그 왕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좋은 왕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면 좋은 임금이라 칭송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또 치실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임금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 노릇을 해야 됨을 오늘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을 죄라고 책망해 줍니다. 왕을 구하는 죄를 너희가 범했다, 이렇게 인식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래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더해서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들도 이제는
왕을 이제 원하는 대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들이 그렇게 죄를 졌으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청원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보기도자로 남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고 은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상 12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의 총지휘관은 이제 사울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전통과 신앙과 그런 어떤 말씀에 중심한 그런 지도자로 서면 좋은데, 정말 그러지 못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 없는 사울 왕국 체계에서 어떤 위기가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데, 13장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조금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왕 될 때 나이가 뭐 40살이었다. 그 당시에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 그가 데리고 다니던 군사는 3,000명이었다.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 왕이 지휘를 했고 1,000명은 왕자인 요나단에게 맡겨서 지휘를 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저들에게 있어서 이제 적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군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대적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수의 군대였지만 블레셋은 아주 많은 군대였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군대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와서 벳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함에 그만 굴 속으로, 숲을 속으로, 바위 틈으로, 그리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를 파서 숨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방 저 동쪽으로 탈출하기도 했어요. 사울은 그러나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 가만히 느낌을 느껴보세요. 사울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자 굉장히 두려워 떨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어디 저기 그냥 숨는 곳 찾아서 다 숨어버리고 도망쳐서 탈영하듯이 저쪽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달아나 버리고 막 하는 상황이고, 왕 곁에 있는 군대 2,000여 명이 다 벌벌 떨고 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보도돼요. 그러다가 자기들을 축복하면서 뒤에서 이제 뒷배가 돼주고 이제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될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전쟁을 하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한 날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 7일이 다 됐으니까 그날 사울이 너무 급박한 마음을 갖자 자기 스스로 사무엘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약속한 날 온 거 맞아요. 왔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종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조급한 마음에 행한 것이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선을 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사무엘이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물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져서 타령해 가고 없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온다는데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지금 믹마스까지 가까이 와서 내 코앞에까지 모여 있는데 내가 정말 어찌해봐 은총을 구하지도 못했고 아직 출정 명령도 못 받아서 지금 이러기에 있어서 내가 부득불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한 건 망령되게 행한 겁니다.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은 표현인데 13절에 보면은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게요. 보면은요. 이거 사무엘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게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샤칼이라고 하는 거 어리석게 행동한 겁니다. 왜 이거를 당신이 임의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내가 와서 해줘야 되는 건데 당신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 됐다고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안 지킨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을 넘어버린 이 사울 왕의 이 망령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 그만 뭐가 돼버렸냐? 그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는 그건 뭐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는 단명하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저주 섞인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에 조급함이 들었고 두려움이 들었으면 이렇게 행동했겠나 하시면 이해도 되지만 그럴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그럴지라도 꼭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또 찾아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버림당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쨌든 현실 상황은 뭐냐면은 사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2,000명, 요나단에게 있었던 1,000명, 총 3,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인데 그 가운데도 많은 애들이 이미 탈영을 해가지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갈 때에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대는 6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00명 중에 600명이면요 1,400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탈영하고 도망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말이에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이 몰려와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게다가 말이에요. 백성들 그 600명의 군인들 손에 무슨 칼이나 뭐 이런 무기가 들려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여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면 두렵겠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죠?
사울이 데리고 있는 건 그냥 사람 숫자에 불과한 거고, 그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칼, 무기, 창이 없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죠. 블레셋 군대는 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싸웁니까? 농기구 갖고 나왔을 거예요. 몽둥이나 이런 걸 들고 있었고요. 죽창 같은 거.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사울 왕이 놓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현실을 볼 때에 부족한 자인가, 가진 것이 없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해안도 없고 모든 걸 꿰뚫어 볼 만한 지식도 없는 그런 무능한 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세를 가질 것 같은데, 사울은 지금요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병사들이 탈영하고 없어지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전쟁 한번 해보려고 자기 멋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행위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사무엘상 14장의 본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이제 짤막하게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아까 서론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와 연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와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는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 거기에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에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자, 요 25절까지 읽었습니다. 25절까지 읽은 내용을 딱 보면은 앞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읽었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어리석게 행동한 행동이 여기 또 하나 드러나게 있어요. 전쟁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고 자기 병사가 누가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탈영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건너뛴 장들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요약을 했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만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한 사울이 있는 장소와 요나단이 있는 장소를 각각 살펴보면은 사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한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성경 표현했어요. 오늘 보면 사울이 원래 기브아 사람이거든요. 기브아 변두리 미글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러니까 집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바위 계곡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형성된 협곡,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위치가 다른 거죠. 놓여 있었던 자리가 다릅니다. 곧 사울 왕은 뒤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었던 거고, 전방에 있었던 건 바로 적진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왕자인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블레셋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마음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5절 이하에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서 저놈들을 한번 좀 다스리자, 뭐 얘들 정복해보자, 이런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가 입에서 내놓은 확신 있는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실제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6절에 야, 우리 저쪽에 건너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자는 거예요. 단둘이서. 근데 그 단둘이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군대가 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단둘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던 확신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둘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10절쯤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의 표징이 될 거다. 이게 쟤네들이 말할 때 야 너희들 일로 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저놈들을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저들을 넘기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또 그 비슷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그 뭐냐면은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확신을 갖죠. 응?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라.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음이라. 이게 여러분 요나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멋있죠? 자,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게 숫자 계산해서 안 돼. 이거 너무 무모한 행동이야. 안 돼. 뭐 우리 힘이 없어. 안 돼. 우리는 무기도 부족해. 안 돼. 다 안 돼, 안 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 손을 여러분 바라보며 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커다란 능력의 손을 여러분도 보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십시오. 15절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고 이는 큰 떨림이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반나절 기경하면 될 만한 땅,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지금 주둔해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적진의 앞에 보면 무슨 부대라고 할까요? 그거 제일 앞에서 선발 부대를 섬멸하는 장면이에요.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한 소대 정도 되잖아요. 이들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땅이 크게 진동하고 떨리는 역사, 그 다음에 노략군들도 떨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모든 백성, 그 들에 있었던 모든 진영의 백성들, 그 블레셋 백성이거든요. 블레셋 백성들이 다 들판에 지금 진영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떨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요나단과 병기 든 자의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성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성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요나단은 하나님이 동참하는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격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행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고 계신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멋있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우리가 기드온이 그 미디안 백성을 진멸할 때 싸웠던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는 그런 장면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한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이거 아주 그대로 증명해 주고 계신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내용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요나단의 승리에 사울 왕이 행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울 왕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물론 점호 취합니다. 점호 취하는 거 그게 뭐 군대 진영에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호를 취해서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애가 없네. 근데 앞에서는 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전열을 갖추어 갖고 말이에요, 나머지 병사들을 동원해서 출전해야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지 않고 이 혼란에 빠졌는데도 법궤를 찾아요.
법궤를 찾아서 이게 뭔 일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법제를 찾는 행동을 하는 거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법궤를 찾아서 뭐랄까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이야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고 하더니만 중단시킵니다.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행동을 중단시킵니다. 아주 무례한 짓이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병사들로 하여금 저녁까지 이 병사들 다 이 적진을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싸우러 갈 거면 빨리 배 채워, 빨리 먹을 거 해, 군량비 챙겨 뭐 이러면서 막 먹을 걸 챙겨서 일단은 시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구나. 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요나단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 보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두 사람이서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시작된 건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로 끝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날 그들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탈영했던 애들 다 돌아와서 같이 싸웠고요. 항복해서 저쪽 편에 가 있던 블레셋 편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애들, 걔네들 거기서 거꾸로 말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칼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로 각각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거기에 숨어 있어. 거기로 탈영해가지고 글로 가서 항복해가지고 그들 속에 있었던 애들,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가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 편에 그들과 함께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탈영해서 멀리 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 듣고서는 막 쫓아나와서 같이 전쟁에 합세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흐트러진 군대를 한마음 되어서 함께 공동의 적이라 여기서 싸우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 친히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함께 일한 그런 역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마무리가 된다.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요나단처럼 행동하고 있나?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가? 염려, 걱정, 두려움, 현실적인 계산법 아니면 이런저런 판단 그런 걸 가지고 우선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여력을 먼저 계산해 갖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나단 당시에 똑똑한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말이에요. 계산할 줄 모르겠어요? 아니 뭘 놓고 저울에 달아보면은 내가 적고 제가 많고 이거 모르겠냐고요.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숫자가 적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무지해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야, 우리가 이제 믿음의 행동에 확신을 갖고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끔 무너지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일할 때, 전도할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먼 걸 고서 누구랑 어떤 대관계를 화해시키고 화해하고 하는 이런 걸 할 때 믿음으로 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요. 현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강요하는 형식의 기도인지 아니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딱 나의 소망의 닻을 던지고 나의 믿음의 고리를 걸고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믿음의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다 결론 내리고 내 욕심껏 다 말이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 보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저놈 가서 다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고, 저들이 거기 기다려 우리가 올게 이러면은 우리는 저들과 상대하지 말자. 여기 서 있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에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꼭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쌓인 표, 그죠? 그걸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 증거야. 이 표징 있잖아요. 표징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소망의 닻을 거기에 내릴 줄 아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 법궤 앞에서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런 거 할 때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요나단의 행동과 사울의 행동을 보면은 좀 한 사람은 형식에 치우쳐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의 행동하는 데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뭐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눈 말고 여러분 스타일은 어떠냐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이 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안 쓰니까, 믿음의 행동이 확신이 안 쓰니까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법궤에 가져와, 너 제사장 기도해봐, 뭐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확신이 있으니까 단 둘이어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주시잖아요. 도망쳤던 애들, 항복했던 애들, 탈영했던 애들까지 다 그냥 하나님이 도울 자로 함께 세워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여러분 사울이 승리했다고 표현되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묻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이 왔잖아요.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망설이면은요, 사탄이 틈탑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빨리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오늘 요나단 같은 경우 사실 말이면 자기도 계산해 보면 알아요. 쟤네들은 게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몰려온 적들인데 우리 군대는 제일 흩어지고 탈영하고 무기도 없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주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믿음의 동반자들과 이런 말씀을 갖고 한번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는 사인,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